반드시 말이 나와. 누구든지 어디 점쟁이를 보니까 삼재가 있다 하더라. 조심해라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을 붙여라 그래. 부적을 팔아먹었고, 그거는 3000년 전에 있었던 미신상이야. 사상이야. 근데 어른들도 대학생 출신 장관들도 그거 붙이고 다녀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야. 또 세 개는 구대라 그래. 세 번째는 이한호 씨도 그다고 왔다는 한국까지 있어. 창피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첨단과 첨단이 가는 거지. 최첨단의 종교가 통일교인데 최하단의 종교가 그 미신인데 거기서 후닥거려 했다는 거야. 돈 주고 묻어라. 그래서 무슨 무난하니까 또 그 괜찮지. 세 가지인데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중요한 이제 핑계지. 삼재도 좀 더 시간 기다려봐도 돈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까 좀 삼재다 이렇게 하지만 웃음거리로 이야기한다는데 반드시 한국 가면 삼재란 말을 들어요. 전체가 퍼져 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통합교인들도 무당 찾아가요. 뭐 날짜 보고 그러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초종교, 그러니까 초종교에 들어있는 참 가정들 사고는 그것이 아닌데 정도는 알면 돼. 이건 아니다. 내가 전번 주에서 그랬잖아. 그 묘지, 응? 묘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친숙하다. 왜냐 무시해버리니까 그 세계를. 귀신 안 나타나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 하나는 특이한 게 나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건 그렇게 알고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어떤 신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자기 고백이거든.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한 학자들이나 쓰는 말로 안고 있는데 그 테오리 토킹이거든. 테올로지라는 말은 신을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신학이다 그래요. 근데 신학도 무슨 자료가 있어 신학을 이야기를 하지. 그 신학의 자료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이 어떻게 돼서 생겼으며 성경이 어떤 뭐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뭐다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는 게 성경 신학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신학? 신학 갈래를 말한다면 하나는 조직 신학. 저 성경 읽어보면 여기서는 여기 이야기 저기 하나님 이름도 뭐 한 10개까지 돼요. 그 이름 자체도.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면 천사를 가브리엘을 하나님으로 봤다고 천사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교 그 원리 강론도 조직신학의 정수야. 최고의 작품이야.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분리를 했잖아. 전부 다. 넌 그러면서 타랑 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물음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 역사신학은 지금 뭐 예선이한테 일어난 일, 또 장성한테 일어난 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가 최초로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알고 보면 이미 성각자들이 다 경험했고 어른들이 경험했던 사상을 나가 이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역사를 안 하면 나를 몰라. 굉장히 교만에 빠거나 말하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예를 들면 우리 통일교에 일어난 이 지금 현상이 초기 기독교의 교부시에 일어난 이야기야. 이미 내가 예수라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분리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이제 정통 종교로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역사 신학을 하지 않으면 그걸 구별할지 몰라.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철학적 신학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철학이 뭐 태초부터 있을 정도니까 그 헤브리 시대부터 교회가 없을 때부터 소크라테스가 교회 없을 때 500년 전 나왔잖아. 그 시대부터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신학 기독교 전파에 넣지 않으면 논리가 서지 않아. 그래서 철학을 몸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을 전개 나가는 거야. 철학을 개념을 이용해서 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으니 하나님 말씀이 곧 노고스라는 말이 철학 용어라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철학을 많이 도입했다. 그래서 철학 신학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역사 신학을 했지. 철학 신학 네 번째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천 신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면 굉장히 머리에 그 비어있는 머리를 채우는 이론적인 사고다고
그런 그 어려운 그 옛날 고전을 들었거든요. 근데 실천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실천신학은 지금 당장 우리 생활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한가 필요 없어요. 뭐 철학이니 뭐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전도했으니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우리 전도 왔다.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회신학이라고 그래요. 목회신학 그거 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가면은 고등학교 출신이 형편없는 고등학교 출신이 지금 교구장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력도 없고 대학 졸업장도 안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어 그거하고.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그 식구들 앞에서 하여튼 말하면 잘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주는 게 목회신앙이거든. 그래서 목회신앙은 특별한 이론적인 체계가 없이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우리가 오늘 설교도 목회신앙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실적도 없고 공적도 없으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목회신앙을 제3자를 이용해서 단증을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설교가 되는데 그런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신학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지루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는 게 영성신학이거든. 영성신학은 신비신학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 계시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식구들도 막 무슨 계시 받았다라고 무슨 뭐 자랑하고 뭐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신비를 체험한 거야. 근데 영성신학은 신비신학하고는 좀 달라요. 영성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것도 하나 외워놓으면 참 좋지 그 말을 쓰면. 영성신학을 말할 때 귀신 보고 귀신 신비를 느껴서 느낌이 이런데 그러지 말고 그 체험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종교생활을 하면서 반짝반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에도 어떤 인물이 반짝 나와요. 그 반짝 나오는 예수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반짝하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반짝한 시대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아버님 살아생전이야. 한국이 세계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상당히 지금 안담해요. 앞으로 길이. 그래서 토정비결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월초가 되면 즐겨보는 거 토정비결인데 토정비결이가 이재함 씨거든. 그분이 보는데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를 보니까 앞으로 천년간 한담하다는 거야. 한 500년 역사를 두고.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한국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웃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토정 비결이야. 그렇게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메시아가 한국에 태어나면서 반짝한 거야, 그것도. 반짝 해가지고 이 시대를 잘 구가를 하면 한국이 뒤바뀌어가지고 세계의 주도국으로 되는데 이제 그 반짝한 순간을 움켜잡지 못하면 개인적인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 너 책임을 다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전부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역적이 되는 거야.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 비우는 길을 가요. 다 갔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제 메시아가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살아생전에 한국이 수습이 안 되면 한국은 바짝하고 끝나요. 그런 어려운 이재함이가 보는 눈으로 보여줘요. 내 눈에는. 지금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사실 나는 다행이지. 미국에서 살 테니 미국에서 본토 살는데 내가 뼈를 묻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전체를 볼 때는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이야기 들으면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삶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체험.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다. 뭔가 뜨거운 걸 느낀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그 일생 동안에 또 나도 모르는 뜨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야. 하나님 눈에 보인 거 아니야. 그래서 김용태 선생이 원령계 1회생 말하자면 김용태 씨가 가장 오래 했을 거예요. 원령계 회장을. 근데 그분이 물었대 직접 아버님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당돌한 질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라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눈에 안 보이고 파도처럼 감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또 어쩔 땐 바람처럼 온다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 말씀을 할 때 반짝한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적용해서 바로 말씀으로 변하는 거야. 반짝한 때. 그러니까 기술자도 마찬가지. 기술자도 뭘 하다가 팍 일러가 떠올려요. 그게 반짝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야. 경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능으로 떠오른 암시
이것을 우리가 잘 움켜잡으면 목사들, 신학자들은 하나님 그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움켜잡고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움켜잡고 그러니까 기술이 그냥 된 거 아니야. 기술이 어떤 그 두뇌 속에서 튀어나온 거야 말이. 그건 없던 거거든 자기 두뇌 속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늘에 대한 그 체험과 기도 삶이 바로 영성신학이라 그래. 영성.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은 영성신학이거든. 삶은 이러한 삶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얻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행동을 가리킨 것을 영성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성과 신비는 신비신학은 이단이거든. 요새도 귀신 잡았다라고 귀신 봤다라고 많이 그러잖아.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봤다라고 전부 신비신학이야. 그것을 신학을 떠나버리면 그건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아버님 말씀과 원리를 중심할 때 그건 영성신학이라고 이걸 떠나버리면 무당신학이 되는 거야. 잘 치면 그러니까 옛날에 신비신학 때문에 다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거든. 실제 느낀 거거든. 그러면서 이단으로 나간 거야.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영성신학이다. 마지막 신학 과정이 6단계에서 마지막 신학, 영성신학의 삶이.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원리에서는 뭐냐면, 영성신학이 뭐냐면, 가정명세 5호가 거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명세 5호를 내가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항상 긴장해요. 가정명세 날마다 해고. 외워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명세 5번이 뭐야?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통일된 시간이 영성신학이야. 항상 신을 의식하면서 영계를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활화돼 버려, 그것이.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문제고. 일단은 영성은 뭐냐, 개념적으로 보면은, 영성은 신학적 신념들과 분리해서는 절대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 개념, 그러니까 신앙 역회보다 더 차원 높은 이론적인 그 개념을 내가 여태껏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중에서. 그래서 영성신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27년 전에 예수님 나오기 전에 모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원리강론에 나와요. 성 어거스틴이야. 근데 성 어거스틴보다 훨씬 좋은 암브로이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성 어거스틴의 이름을 빌려느냐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독교의 주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주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 어거스틴이. 근데 성 어거스틴의 이론을 깨버리려고 하는 게 종교혁명이라고. 성경 어거스틴이 이론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칭의를 말했어. 칭의. 의롭다 하나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성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모든 걸 줬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능력도 없다는 거야. 이 두 가지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스파이회에서 트리엔트 종교회가 스파이스회에 닿으면 스파이스회에서는 야 마르틴 루터가 틀렸다. 그 말 하려니까 군주들이 일어나버린 거야. 그때 저것들 반항자들에다 물은 거야. 기독교 천주교에서. 그게 프로테스탄트라 그래. 프로테스트는 반항하다는 뜻이거든. 저 반항자들이다. 그 프로테스트는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근데 보통 프로테스트인데 이반제리카라는 거야. 이반제리카. 우리 KEA가 이반제리카 어소시에이션이거든. KEA가 한인교회 이름이 참 잘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펠라기오스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뭘 주장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썩어버렸어. 인간한테는 물어볼 것이 없어. 아직 배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너희들은 동물 같은 거야.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이론이고. 이제 펠라기오스는 아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냐. 타락도 자유의지 타락했지만 내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대립이야. 그 결국에는 펠라기오스의 정지가 돼가지고 폐지돼 버렸지. 저게 있죠. 근데 그거에 지금도 통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오늘날까지 암흑시대를 거쳐 6세기 암흑시대를 거쳐서 천주교의 주축을 이루면서 천주교 오늘날까지 교회가 영명 이런 것은 수도원이었거든. 수도원의 가장 유명한 6세기부터 생긴 거였을 때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그 수도사의 길은
지금 천주교 가니까 싹 좋지. 수녀들이 탁 옷 입고 이렇게 탁 성모 마리아처럼 기도할 것 같고, 그냥 그 천주교 들어가면 그냥 그 아름다운 그 기도 속에서 그냥 그 뭐 나오잖아, 영화에도. 그 반대야. 쉬지 않고 6시간, 7시간 자고 노동을 해야 돼요. 땅 파고, 아무튼 세상에 있는 거, 감옥에서도 똑같아. 감옥에서도 감옥에서 나온 게 많아요. 편지봉투 같은 거 다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돈 줘요, 정부에서. 그 노동력을. 지금도 감옥 다 그래요. 한국도 그럴걸? 그게 감옥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천주교 수녀원에서 나온 물건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노동을 한 거야. 그 제 1차 목표, 베네딕트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 군대 출신이거든. 보니까 저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만든 게 베네딕트인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가장 주력 인물들이 나타난 베네딕트 수도원이야. 프란체스코 수도원, 뭐 도미니코 수도원이 있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베네딕트 수도원은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 훈련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버린 거야. 너는 주둥아리 돌리지 마라 그 말이야. 너 생각을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네딕트 이제 그 당시에는 나라가 희망이 없으니까 두 부류가 와요. 사람들 갈 데 없고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와요. 그런 부류가 있고, 하나는 아기를 낳아, 귀족들이, 부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애를 잘 길러야 되겠는데 가르칠 곳이 없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사는 거야. 이 부류가. 근데 생각해봐. 그 공자로 5, 6살, 7살까지 자랐다면 자기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와서 복종하겠어? 복종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 수도원 수도사 가는 말이, 너 물 여기 들고 있어. 나 빵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 귀한 아들이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뭐 그 빵도 뭐 그냥 먹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네딕트 수도사는 그 사람 훈련시켜서 하겠는데 그 사람 본인은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에다가 저기를 독약을 다 죽여버리려는 거야. 하도 화가 나니까. 죽으라니까는 그 컵을 마시려고 했는데 탁 밑에서 바닥 깨져버린 거야. 그래 못 죽였어요. 그 반대는 이제 또 한 번은 와가지고는 저들이 작당을 한 게 죽여버리자고. 나 못 살겠다고 여기에. 그래서 저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빵에다 독을 또 넣어놨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물론 전설이지 실제 아닌지 모르겠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물고 가버린 거야. 실제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못 살겠다 그러고는 튀었어. 도망가가지고 또 딴 데 가서 10개 수도를 만들어. 그 1000개 이상이 돼,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근데 오늘 그 말 하는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자유의지를 1차로 자기가 숨겨줘야 돼요. 나는 나다. 나도 동등한데, 나도 평등한데,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느 훈련 기간 때는 자유의지를 다 죽여버려야 돼.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가정맹세에 8번이 뭐라 써? 절대 복종, 정대주주, 절대 사랑은 자유의지를 빼버려라 그 말이야. 너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은 이거이 바로 절대수준, 절대사랑, 노예의지를 가지라 그 말이야. 이거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론이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펠라그스는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데 수도원에서는 너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 속에서 여유를 찾는 거야. 기도와 영성 체험과 그것이 수도원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면 편하고 그렇게 위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적인, 어떤 그런 입고 있는 자 노동할 때 하얀 옷 입고 가운 쓰고 할 것 같다, 노동할 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영적 생활이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통합교회에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자기 주장이 많은 종교는 종교가 이미 아니에요. 어머니 복종 안 하잖아. 절대 복종 속에서 종교는 일어나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아니면 우리 종교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뭐 하라 하고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그럼 우리 통교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종교를 떠난 사람이다. 이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말하잖아. 일단은 절대 복종의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커서 자기 이상,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이 길이다 하는 것을 체험한 후에 자기 이론이 나온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느꼈던 말하면 베네딕트 수도원 생활이 이랬다.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쩌겠냐 그야. 내 생활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전문가를 내가 정규제 지금 방송까지 경영을 만들었거든. 정규제 논설을 들으면서 정말 멘토야, 미쳐요. 다른 그거 들은 사람들이. 근데 그 서점을 내가 발견한 거야.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효 같은 것은 아주 무시해버려요. 효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나라가. 그러니까 종교성 그 양반은 사회과학적인 그 전문가지 종교적 성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효가 아니어도 인간의 본능 속에 이미 효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냥 효를 안 가지고 된다는 거야, 그것은. 근데 효를 자꾸 동양사상 주장한 건 뭐냐면은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라의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효를 가르쳤다는 거야. 그렇게 할 말이 없지. 효 다음에는 뭐야? 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거 볼 때는 그 사람은 거기까지 한계성이야. 그 사람 그 이론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틀렸지 다른 건 다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나보다 한 수 낫다. 예. 그래서 효 사상은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 친미주의적이야.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 양반은 극과 극인데 그 자유경쟁시장,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자본주의거든. 그 자본주의 출현은 기독교 그 종교혁명부터 시작돼요. 가장 먼저 시작되면 칼빈이야. 자본주의 출현이. 근데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그럼 사회주의하고 결합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가장 공산주의의 이론에 가까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 있어요. 복지사예요. 복지사회. 그래서 사실 미국도 강제 아니야? 그 IRS 와가지고 털어버렸다잖아. 집에 와가지고. 쇠고쟁이 가져와 천정 다 뚫고 드릴 가져와가지고 금괴 열어서 싹 가져가 버렸다잖아. 그 왜 그럴까? 자기고 자기 돈 모았는데 얘 건드려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의 공의에 가까운 거야. 왜냐하면 불법을 한 사람은 그렇게 강제로 한다. 그래갖고 누구를 주냐? 복지에 써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노인 천국이 어딘지 알아? 장서방 덕분에 내가 한 달에 130불인가 받잖아. 리뉴 한다. 근데 좀 다시 해보라고. 컴퓨터로. 그것이 돈도 나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됐어요. 심지어 지금 박도희 그 회장이 말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박도희 씨 알아요? 못 만났구나. 120가정인데 6가정 중에 1가정만 뺐고 다 축구하다 잘 살아요. 영석 교부장도 그 사이라고. 딸 하나인데. 그 사람 말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미국 사는 게.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밥도 주고 돈도 준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용돈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그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그 방법론이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자본주의 이론의 사상은 뭐냐면 나무를 길러가지고 나무를 계속 자란다 이거 나무를 대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는 게 자본주의 사상이야. 예.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게 평등이야. 생산도 평등, 분배도 평등 다 하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미쳐버린 게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반항한 자 1억을 죽여버렸다. 소리는 무조건 공산주의는 반항한 사람을 없애버려. 수단과 방법을 없애버려요. 왜냐? 목표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창하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했다고 실적으로 1억을 죽였어요. 소련에서. 농민들을 싹 합쳐 모여. 이거 전부 다 공동 생산을 만들어. 그러니까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공기청산해버렸다. 그 1억 명을 죽였어요.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1세대는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1세대는 열심히 진짜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공장들이. 2세대가 되면부터 일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일하려 해도 뭐 주는데 뭐 걱정을 해? 그 생산량이 안 나버려. 그리고 특히 북한 같은 데서도 그러잖아. 내가 아까 이제 반짝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럼 내가 여기서 200%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200%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 아이디어가. 그럼 나는 존재성이 없어져버려요. 여기서 자랑을 못해. 그럼 200%딱 자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20%만 내놓는다는 거야. 내 아이디어를 내놓고 영웅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또 20%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정도인데 누가 아이디어 발상을 하겠냐 이거야. 근데 남한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어. 아이디어 나온 거 많이 있잖아. 그게 우리 지금 뭐 카카오톡 같은 거. 그건 지금 몇 조 재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자유 경쟁 시장이야. 이것이. 그래서 둘이 합할 수가 없어. 이게 합할 수가. 왜냐면은 공동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해보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인간의 본능이 아까 말이야. 어스틴 그랬잖아. 인간은 이성이 다 썩어가지고 진짜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서 하겠다. 그게 있겠냐 이거야. 내가 덕이 오니까 목숨 걸어놓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지. 학교 뭐하러 다녀? 말은 일일이 해서 다닌다 그래. 실제 먹고 살려고 한 거거든. 자기 살려고.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 이론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이상세가 온다면 사탄이 최후 한 명도 없다면 공산주의 이론이 공영, 공생, 공유주의가 맞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경쟁 없는 시대가 그 사람 사는 것이요.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옳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그 사회주의 이론이 그 맛을 봐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맛, 달콤한 맛을 봐버리면.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 서유 산유국이 3위야. 3위야, 3위. 근데 지금 떼거지가 됐어요. 계속 복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멍청하게 자기 나라 발전 안 하고 그것만 따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한테 뭐 1달러 더 돌리라? 그럼 올려줘. 3달러 더 돌리라? 올려줘. 그러니까 그야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복지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 달 연명이 힘들대요. 그럼 얘가 그러냐면 미국서 이제 뭐가 나와버렸냐면 그러니까 미국 이대성이 뭐냐면 복지를 하면은 복지 생활하게 되면 복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돈이 있어야 주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다는 나라가 미국 정부야. 근데 미국서 또 기적이 온 거야, 미국서는. 미국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재가 세계에서 최고야. 이 아이디어 뱅크. 미국은 누가 움직이냐면 국민이 안 움직여요. 몇 명의 엘리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거야. 하버드 출신 그 기가 막힌 엘리트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또 군대도 마찬가지야. 군대도 얘 에스트 포인트가 유명한 줄 알아? 장교들이 저 밑에 장병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 조직 시스템으로. 근데 한국 장병들은 뭐냐면 옛날 일제시대 때 잔재거든. 분대장이 모든 걸 맡아요. 훈련을 시키고.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미국은 이 장교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금도 부패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 부패되질 않아요, 미국은. 장교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 포인트 출신들은 그런 긍지가 있어요. 지금도 알아줘요. 미국 육사, 한국 육사 나왔다 누가 알아주나? 도구놈들이 더 많은데. 해군 사령부에서 박보이 납치에다가 돈 뺐다고 말했잖아. 해군 저 대령이. 박 대통령 이야기 알아? 우리 교회 납치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미국은 납치되면 죽어요. 거의 살려두질 않아요. 어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미국 우리 해군 저기야. 해병대. 그래 미국에서는 존경을 받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이런 미국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본이 셀가스가 나옴으로써 200년간 파먹을 그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국에 가스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게 싸니까 한국에 수출해요. 그 정도 옛날 수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겠어 석유를 딱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미국을 배척하고 산 나라는 살아남지는 못했어요. 다 거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세계 제1 나라가 뭐 되냐면 적대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모든 나라가 주변 밑에 나라가 중국하고 다 적대감정이라는 거야. 근데 미국은 미국을 그리워하면서 미국 속에서 다 상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도 큐바나 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이런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나라는 다 거지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걸 뭘 예시하냐면 우리 통일교하고 적대감정 가진 정도는 망해요. 나 그런 암시가 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을 따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길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암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 공산이냐 민주주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배척한 나라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봐요. 나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그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큐바 사태. 큐바가 미국을 철저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미국을 의지하거든.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뭐냐면, 야, 미국 의지하지 마.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손을 어디다 뻗냐면 소련에다 뻗어요. 뻗어가 지금 오늘날 큐바가 돼버린 거야. 큐바 가서 살겠다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참 미국이 참 행운의 나라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나라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것이 뭐 미국을 아첨하고 뭐 친미주의자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까 정규재 씨가 말한 효를 아주 무시하고 야법을 하는데, 우리 뿌리가, 나는 지금도 그 실제 그 참 중요한 그 패턴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 인간의 슬픔과 고통, 제약 의식은 뭐냐면, 부모를 말하자면 그 실망시키거나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것을 그 죽을 때까지 못 저기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선이가 갑자기 이번에도 엄마한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그 뭐야, 자궁 검사 가가지고 냄새가 나서 냄새 그 치료를 먹으니까 나았더라는데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항상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때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봤으면 한이 없었겠다 생각을 해요. 굉장히 건강한 몸이거든. 근데 냄새가 나요. 순사식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병으로 번지질 않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갔고 한약 한번 주물러서 먹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건강히 사셨다.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야. 엄마 가문도 아주 건강한 가문이야. 병이 없어, 잔병이 없어요. 유전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대부분 80, 90살 살았어요. 저 생명 수준이. 그래, 상당히 좋은 가문이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을 병원에 한번 안 데리고 가는 게 그렇게 한스럽더라고. 그리고 그 어머님을 섭섭하게 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 그게 막 닦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인간의 효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최소한도 효도는 못할지라도 섭섭하게 해주는 말이야 돼요. 이 섭섭하게 건 살아서는 몰라. 말 한마디, 행동한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면은 그건 닦을 길이 없어요. 평생 가요, 마음속에. 저려와요. 해드리지 못한 것도 섭섭한데, 섭섭한 마음을 어머님한테 내가 했다, 말을 했다, 그것은, 부모님한테 했다, 그것은 자기 평생에 가요. 그 다음에 더 나았다면, 어머님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줬다. 부모님을. 그 이상의 효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돌려줬다. 부모한테. 영광이 뭐야? 잘 생각해야 돼요. 영광이란 말은 자신이 엄청나게 세상 앞에 내보이면서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됐을 때 영광을 돌려줬다 그 말이야. 엄마한테 뭐 빵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줬다. 기쁘게 해줬다 그러지만 영광을 돌려줬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이 말하자면 어디 검사요. 내 아들이 국회의원이요. 그건 누구 한 거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줬어? 부모한테 영광을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학자로서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자적 관계라 그랬겠냐. 하나님 우리하고. 그것은 누구를 통하냐면 자기 부모한테 하지 못한 소리 하나님한테 한다, 효도한다. 그건 쌩까는 거야. 속말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대신자의 사명.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대신자가 누구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을 하나님 대신자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자가 곧대요. 현재 주인공은 부모야. 그렇지만 현재 주부모가 하나님 대신자 자리에 곧 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그것이 직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거야. 부모한테 해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부모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이거의 부자지 관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한테 뭘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나와 있는 최고의 진수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야.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 교회 크게 짓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하나님 대신자가 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앞에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 이상의 영광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부모를 섭섭하게 해놓고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요? 말한 게 그렇게 섭섭해요. 예. 그래서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지를 빼버리라 그 말이야. 천주교 베네딕트 수도원에 사는 이야기가 자기 의지를 빼라 그 말은 뭐냐면 하늘 앞에서는 자기 의지를 빼라 그 말이야. 모든 것을 빼버리고 순종해라. 그게 1차 노정이야.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어느 정도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이 그러면 아버님 뭐라고? 아버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아버님 뭐라 그러겠어? 충분히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섭섭하진 않아요. 그래 너 똑똑한 아들, 똑똑한 딸, 그래 너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오지. 처음부터 싸가지 없는 애가 지금도 말하는 거 싸가지가 없거든. 그럼 그게 국회의원 됐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부모를 섭섭해하지 마라. 아무리 부모가 잘못하고 아무리 부모가 그 길이 아니라도 부모를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라. 오늘 그 패턴이 그게 오늘 주제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부자지 관계를 했겠냐 그 말.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자라. 아버님은 정확하게 진리를 어떻게 발표해?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랬거든 철학에서는. 변해 진리가 다.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해버려.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진리야. 부자지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숙명이야 이것은. 내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피를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야. 이게 숙명이다. 진리는 어디가 있냐? 가정 안에 있더라 그 말이야. 가정 안에. 부부는 진리고 부자지 관계는 진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 바꿔? 그것이 바로 이제 가정 교회다 그 말은. 교회란 말은 다른 말을 하지 마. 영원히 그것은 안 없어요. 가정교회는. 거기서 효가 발생. 효의 질서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갖추는 것이 우리 원리다 그 말이에요. 효. 근데 효가 필요 없고 인간은 본능이다. 아버님도 그 말 했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 새끼를 귀했으면 누구를 또 귀하게 봐요? 나무 새끼도 귀하게 봐야지. 호랭이 같은 거 있잖아. 그 보라고 그 참 반짝하고 얻은 계시가 많아요. 나무 새끼가 들어오면 물어 죽여버려요. 재밌지? 자기 새끼 오면 괜찮아요. 나무 새끼가 물어 죽여버려요. 그 증신들의 세계야. 똑같아요. 우리 가정들도. 자기 가정 얘기들이 감싸는데 남의 가정 얘기들은 관계없어 나하고. 이거 지금까지 효리야. 또 이 효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님 말씀이 그랬어요. 자기 새끼 귀하게 보는 것은 짐승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게 나와요. 세상에서 아는 도덕을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넌 좀 별다르잖아. 자기 새끼 귀하면은 누구 새끼를 귀해야 한다고? 나무 새끼도 귀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원리 기본 패턴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얼마나 다른 어머니 그 뒷모습 봐도 우리 어머니 같다 이거야. 그게 나쁜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되겠어? 어머님하고 뭐 관계없건 이미 늙었으니까 노망했으니까 의미 없어. 그리고 본 사람은 딴 남자도 똑같아요. 딴 사람 보기도. 그래서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영성생활을 해야 돼. 나는 죄받는다. 잘못하면. 부모한테 잘못하면 죄받는다. 이것이 우리 원리 가르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정적이 있어도 누구? 그 글씨도 그건 잼뱅이에요. 잼뱅이. 이거 가르치러 아버님이 미국 왔거든. 미국 너희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줄 때 왜 축복해냐 이거야. 다른 나라로 경찰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 지켜주길 바라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미국이 없었다면 어떻겠어? 전 세계가 공산화 돼버렸지. 지금 한국 망령이 걸렸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다 망했잖아. 소련 중국도 시간 문제라 그러잖아 지금. 중국이 얼마나 폐폐돼 버렸냐면은 아편을 조장을 했어요. 아편을 강제로 사갔어. 궁중에서 아편 들어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 아편 전쟁해가지고 팔아먹을 게 없는 거야 중국에. 모든 거 완벽하고 좋으니까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홍콩 100년 동안 주라. 두 번째 뭐냐, 너 아편 너희들 저 허가해라. 그 전에 아편을 태워버려가지고 전쟁이 터져버렸거든. 나쁘다 그래가 아편을 태우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중국 국민들이 헬렐레 했는 거야. 전국이 선문이 할 때까지 중국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박 대통령 개발할 때까지도 중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덕본 게 뭐야? 냉장고 수출하고 텔레비전 수출해가지고 우리 떼돈 본 거야. 심지어 뭘 줘? 대구에서는 제일 많이 돈 번 게 뭐냐면 신발. 어디로 간지 알아? 중국 가서 중국.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경제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땅 넓거든. 그러니까 먹는 거 해결해. 먹는 건 너, 요것만 내놓고 30% 내놓고 넘으면 다 넣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넘어서 한 거예요. 먹는 것을. 그러면서 감추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거든. 배가 부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맞짱 뛸라고 한국도 그냥 밟아버리고 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중국은 내부적인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빌빌거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편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현재 국제 정세학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중국 예배 봐 안 봐? 중국분들 북한 예배 보는 교회 있어 없어? 제가 산동 가봤잖아. 그게 사는 곳이요. 그리고 교회는 있답니다. 있는데 전도해도 안 되고 이방은 들어와도 안 돼요. 그게 당원들이 하다. 옛날 전통 그대로 하면서 하는 거야. 강제 속에서 교회가 있대요. 무지하게 크대요,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잖아. 아무 허가 없이 이거 집회하잖아. 당장 경찰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야. 지금도 중국에 있다더라고, 우리 교회도. 근데 그 제대로 되겠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특히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교회 예배 보고 싶고 우리가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이 집이 없으면 어디서 하겠어?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도 환경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예배 보는 게 이건 기적이야. 그래서 장서방 그 차에 실어져 있더만 책에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 이건 기적이 아니면은 이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수없이 나도 통교를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줬구나. 심지어 형제님 교회에서 아주 적이 없이 다녔잖아.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왜냐면 그때는 교회 가지 마라, 가라 그런 말도 없었어, 협회에서.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야. 무슨 세례를 주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축복하니한테 세례를 주다니 무슨 소리야 그것이? 그거 들었냐? 그 세례 줬단 말? 그거는 그저 거꾸로 가는 거지. 우리 축복까지한테 가면 누구한테 세례를 줘 그래. 세례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라 그런 판에 연락이 왔더라고. 가지 마라. 그래서 딱 끊어버렸지 그대로. 이제 그 교회를. 그래서 그런 그 분야는 우리가 이게 가지 마라 가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이제 사는 건데, 우리가 그런 현재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좀 고집이 셌고 그랬으면은 그때 흘렀을 거야 그쪽으로. 근데 하나님 보호해가지고 묘하게 미리 그렇게 알게 해가지고 모든 정찰을 다 그때 그냥 인포메이션을 끌어들이게 됐었다. 그 말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발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아버님이 최초로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어 남한에서. 강현 씨 거기 앉아있잖아 지금. 참 어머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길이, 부모의 노정이 하나님의 대신자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자리다. 근데 그 노정 속에서 우리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잖아. 예? 완벽하지 않다고. 못된 것도 있고 잘못된 거 잘못 가는 길이 있어. 그건 내 마음에 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말아요. 그 말이면 자유의지를 빼버려야 해요. 이게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베네딕트 수도원 저기에서 오늘날 구라파 정신을 끌어오고 기독교를 이끌어온 건 수도원 정신이거든 모든 게. 그리고 결코 수도원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 우리 집도 생활이었잖아. 편안한 삶은 아니잖아. 늦잠까지 자야 되는데 일요일 되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혼나고 말이야.
꾸중 듣기 어려운 말이나 듣고 안 좋고 말이야. 절대 편하질 않아요. 수도원 생활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아까 에라니가 그러대. 전쟁 후에 뭐가 온다고? 평화. 평화가 계속되면 게으름이 온다고? 그만의 진리야. 그건 진리 중에 진리야, 그것이. 예. 폭풍 있는 다음에, 이 잔잔함이 오는데 잔잔함이 뭔지 몰라요. 근데 폭풍의 맛을 본 사람은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그걸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폭과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 질문만 던져놓을게. 왜 천주교에서 갈릴레이를 화형을 시켰을까?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말하고 끝내자고 오늘. 좀 물음을 던져봤어? 그 당시에 14세기, 15세기에서 페트라르카가 최고의 인문, 누레상스의 문을 열었어요. 그 시를 쓰다 보니까 옛날 시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고전을 들썩거리다 보니까 현실이 괴롭다는 거야. 이상세가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 그러면서 페트라르카 최초로 루네상스 문을 열어요. 루네상스부터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인간의 암흑이 열리기 시작되는 거야. 페트라르카 유명한 지금 그 양반이 1374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마을이야. 피렌체에서 갈릴레오도 나오고 그 주위에서 친구들이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거기다 나온 거야. 야, 근데 피렌체 내가 가봤어요. 정말 거기는 200명이 사는 곳은 노마인데 4만밖에 안 살았어요, 그 인구가. 근데 그 속에서 그 세계적인 인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켄퍼스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였어. 아켄퍼스가 그때 얼마나 세상적 이론이 많이 나와요. 자유의지 나오고 그렇게 과학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책 있어요. 읽어봐. 읽어보면 네가 가는 길이 너무 세상적이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성경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살아라. 이 말 결론이 그래요.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이야. 지금도 팔려요. 옛날 책이지만 차단하는 세상을 보지 말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일어났던 그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사람을 얘 거절했는가? 얘 화형에 처했는가? 천주교에서 질문을 던져 답이 뭐예요? 답이 무엇이겠어? 정치란 거 그렇게 무정하고 더럽다고. 우리나라 정치는 화장실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필요하면 화장실 가고 필요 없으면 나도 가버려요. 화장실이라 그래. 자기 당. 그걸 지킬 줄 몰라요.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면 나와버리고 쫓아내버려요. 이번에 유해를 누구냐? 대승 떨어진 사람 누구냐? 2차 사람을 세웠어. 그 여자를 하도 말 잘하니까. 근데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욕을 안 했는데 선거할 때는 지금은 완전히 입이 그냥 그 사람 욕하는데 말도 못해.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은. 당이 화장실. 싫으면 싸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왜 그러면 천주교가 그렇게 억압을 했겠느냐. 양심이 몰랐겠어. 그게 옳다는 걸. 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얘 기독교에서 우리를 용납 안 하느냐, 숨기느냐, 얘 우리를 배척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종교 정치학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항을, 이론을 써서 낸 것은, 자기의 잘못,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다, 그건 아니야. 부패 들었다. 물론 부패도 있었지만 시대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야. 루터가 말한 것은. 루터는 신학적이거든. 캘빈은 목회학적이고 루터는 신학적이야. 그러니까 죽 써가지고 개조버렸단 말이야. 그 똑같아. 루터는 실제 봉화를 불을 붙였는데 실제 받은 건 말이 칼빈이야. 칼빈이 한 30, 40살 더 젊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굉장히 반박할 수 없는 이론이야. 그건 이론인데 그것이 과학성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오고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과학적 이론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천주교에서는? 만일에 이 과학을 인정하게 되면은 전폭적으로 자기 신앙을 수정해야 되고 종교 개혁자들 인정을 해줘야 돼.
이걸 인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서 천주교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화형을 시켜버린 거야, 갈릴레오를. 그래서 지금까지 문을 안 열었어요, 천주교. 지금도 바티칸 공회, 바티칸 2라 이거 보고. 그때 그때야 갈릴레가 죄가 없다. 그 말이 맞다. 몇 년 후에? 몇 년 후야, 그것이. 1000년 후에, 5, 600년 후에 그 말을 이제 갈릴레이 그 코페르니쿠스 그때 인정한 거야, 과학을. 인정 안 한 거야.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의 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는 어디로 가겠어? 똑같아요. 그래서 죽인 거야. 틀려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인 거야. 화인권 당했거든,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지구가 안 돈다고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결국은 너 살아생전 다시는 책 쓰지 마. 안 쓰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자가 차오면서 얘 거짓말이고 그렇게 그 진짜냐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구가 안 돈다 그랬거든. 하늘이 돈다고.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화형을 면해서 죽인다 그랬거든.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 그 유명한 말. 갈릴레이는 죽었어요, 진짜로. 화형당해서. 코페르니쿠스를 적극 후양했거든. 그래서 인정이 돼. 그래서 이 적이라고 해서 틀려서 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방해하니까 죽이는 거야. 이걸 정치에 적용해보고 사회에 적용해봐. 똑같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정치란 건 그래. 그러니까 그 정치는 정치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나은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리대로 살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긴장한 게 뭐냐면 가정맹세를 그렇게 제대로 못 읽는 이유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정맹세가. 가정맹세를 떠나는 가정맹세를 벗어난 이론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 1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헌법이 앞으로 천주의 헌법이 기초가 누구냐면 가정맹세부터 확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요것들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봤더니 적중을 했어요. 가정맹세가 딱 앞에 있고 우리 헌법 책 있어? 장성원이 사왔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정맹세 기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천법. 참 어머님이 참 살아생전에 굉장히 물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기존 법으로는 그 이상 법이 없어요. 그걸 정부 헌법으로 도입할 때 이상sek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기자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나쁜 이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복지를 하다 보니까 나올 길이 없으니까 돈만 계속 찍어낸 거야. 그래서 빵 하나 얻으면 가만히 가야 되는데 돈을. 히틀러 때 그랬거든. 히틀러 때도 이제 전쟁이 막 빠지고 돈 없으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한 사람은 지혜가 떠오른 거야. 계속 맥주 갖다 사다 먹는 거야. 그 돈 주고. 사다 먹고 병을 모아놨어요. 그 병이 돈이 된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된 거야. 그 맥주병을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 나라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국민들이 반성하고 돌아오냐?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앞에 맛을 봤거든. 앞에 맛을 봤어요. 왜냐? 너라도 주더라 이거야. 그리고 보장해 주더라 나라에서. 병원 거 다 가더라. 그러니까 한번 물든 게 돌아서겠어요? 여당 야당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완전히 한번 물들어 버려. 지금 20년 전에 브라질이 공산당이 한번 딱 정권 잡았다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그 나라가 천주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천주교 나라고 신앙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서질 못해요 나라가. 철도를 그 큰 나라 가보셨어요 그때 브라질? 네. 어마어마 큰 나라인데 철도가 없어요. 정부에서 철도 세우려고 하면 중간에 길을 들어요. 방해 안 된다. 왜냐 버스 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또 전선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도 그때까지 전선 2절짜리야. 그러니까 좀 에어컨 이런 데면 다 꺼져버려 그냥. 예, 그게 브라질이야. 상파울로는 쉬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상파울로 선언까지 하고 궁전 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나라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지아미가 말한 그 한국의 그 국민 백성들이 참 어려운 길을 걸을 것을 예측했듯이 당분간은 우리가 좀 고난의 길을 좀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설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90% 설마 그러지. 근데 지금 그 막 박박 쓴 놈들은 하는 말이 그 남행령 급행열차를 탔다는 거야. 우리가 남행이 뭐냐, 남미 급행열차를 탔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염려스러워. 그런 이제 걱정 나라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하고는 그 뭐 있어봤자 내가 한 달 머물면 최고 머무는 순간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후손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나는데, 근데 내 말이 하나 논리, 하나 이론이지 내 말이 안 맞는지도 몰라.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현실에 치우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미국서 사니까, 미국서 안 살았으면 내가 중국서 살았으면 또 이 말이 안 나오겠지. 근데 미국 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점과 그 나쁜 점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아버님 34년 동안 피와 눈물로 미국을 오늘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그 미국도 예를 든다면은 기대가 얼마나 할까. 참 미국 사람 식구들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자랑했잖아. 식구가 20명이면 20개 국적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 20개국 출신이야. 한국은, 미국은. 저 뉴멕시코에서는 12개 가정인데 12개 나라가 다 틀려. 12명이 다. 예? 그런 얼마나 종합적인 우리 좋은 그 식구들이야. 근데 기대를 누구한테 걸었냐면 형제님이 그 법무교에서 한 거 인터넷 뜨면 그걸 가지고 아예 예배 폐쇄시켜버리고 그것만 들었어요. 뉴멕시코에서 그랬다면서. 예배 시간에 그걸 돌린 거야. 또 은지님은 얼마나 또 좋아했어, 저번에. 아예 현대 감각에 맞게 춤도 추고 댄스도 그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나는 못하겠더라고. 댄스 전문가들하고 또 인지님과 남편은 완전 전문가더라고. 그리고 또 어느 댄스하고 또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근데 그냥 또 딴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사는 하나도 안 믿어요. 우리 저 축복 가정 참자녀들. 뭐 누구는 믿겠어요? 효진이 무너져 버렸지, 형진이. 또 인진이 무너졌지. 누구를 믿겠어요? 굉장히 지금 처량한 신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 전도 안 된다, 말도 꺼내지 말아요. 전도 자체도 창피해서 못해요. 당장 드러나 버린대, 그것이. 그러니까 어머님 가정에서 당당하고 순수하고 리더십이 한 가정만 나타나도 그 자녀들 앞에서 집중이 금방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지났고 이제 손자들한테 해야 되고. 근데 바로 터진 말이야. 이미 1세대는 지났고 이제 2세, 3세 가는데 2세, 3세가 1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명 책임 분담을 못했다잖아, 대통령들이. 책임 분담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실현의 길을 갈 것이냐, 영광을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평점을 매길 때 우리 통일교회 사명을 다했고 메시아가 태어났고 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때가는 절대 안 움직여. 한국은 괜찮아요. 내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한국은 뿌리가 사라지면 그때 한국이 어떤 순환의 길을 갈지 그건 나도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야, 예측.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좋았다. 네, 이 정도 우리 식구들 전국에서 세계에서 한국 식구가 제일 많아요. 한국만큼 자리 잡은 나라는 없어요. 저 그리스 같은 데는 2가정 있어요. 여기 지금 미국도 지금 한 주에 한 가정이 없는 데가 많아요. 너무 진짜 삭박하다. 실질적으로 그 한국이 전부요. 그러니까 한국을 일으키면은 딱 우리 원리를 자리 잡으면 한국이 갖게 되면 전 세계가 일시에 돌아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한 가정만이라도 살아있고 빛을 발휘하는 반짝하는 그 빛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늙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반짝할 때 나온 거야. 그 계시받은 게. 그게 원리 강론이야. 아무리 원리를 강론을 읽어봐도 세상에서 없는 이야기. 아무리 원리를 강론을 저기해봐도 반박을 해도 이 원리가 아니면 문제가 안 풀려요. 성경이 안 풀리고 역사가 안 풀리고 아까 철학신학이 안 풀려요. 그 아버님이 말한 것은 가장 앞으로 철학신학이라 하잖아. 앞으로 인정도 안 하고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기독교에서 과학을 인정 안 합니다. 과학하고 반대로 보고 있어요. 천주교가 누구냐? 갈릴레오가 죽인 것처럼. 왜 인정 안 해?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 6가지 그 신학 체계가 있다잖아.
우리 통합교 원리는 뭐냐면 과학신학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과학 철학신학이 여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역사상에 과학신학이란 말은 없어요. 과학은 지금 과학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고 다인신학, 다인이 스스로 인간이 되었다. 발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 근데 과학신학을 말한 것이 우리 강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 과학을 우리 과학을 인정해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놓은 게 우리 원리 강론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흔들흔들 우리 식구들이 한다는 게 이해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 철학적 신학도 아니고 역사 신학도 아니고, 물론 그 과정을 거쳐야지. 가장 중요한 과학 신학의 시대가 왔다 지금. 천일국 시대가 뭐냐면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 신학, 과학적 신학 시대. 이 맥그라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철저한 주장이 뭐냐면 과학과 신학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마지막 결론에. 이런 책이 나온 데는 아직까지 없어. 이 책이 나온. 이런 리론을 한 사람, 과학자가 학자가 없어. 신학자. 지금 옥스퍼드 대학으로 다시 처분돼가지고 교수로 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내 멘토로 쓰고 있어요. 이 자료로. 그 사람이 똑바로 해야 그 사람을 존경하죠. 이 책을 보지. 예. 톨스토이, 유명한 70년, 나는 지금 나이가 좀 있어요. 76살에 문호로 부른 거예요. 청맥이라는 책을 써요. 청맥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나는 글씨도 쓰기 싫어서 좀 안 하고 경부는데 그 사람 정력도 좋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바람도 피웠어요. 심지어 자기 농노 여자를 갖다 강탈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농노 아들이 지금 자기 땅을 지키고 있다. 옛날에는 러시아 때 제정신하게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청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봐. 그 나와. 그 책이 연애 시절에 어떤 기부인과 만나서 연애건 장면을 써놓은 거야. 그때 톨스토이 살았을 때 기자들이 매일 20-30명씩 카메라를 대놓고 주위에 서 있어요. 그렇게 유명했어요. 심지어 종교라고 할 정도였어. 근데 그 사람 뒷면을 봐버리니까 봐, 안 봐? 책 자체를 안 보셔. 연애관과 그걸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써놓은 게 바로 청맥이란 말이야. 좋은 말, 그때 좋은 말 많이 썼어요. 그때 가서는 이혼을 이제 하도 자기 딸하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학대를 하니까 그냥 떠난다고 가다 정거장에서 죽어버린 거야. 톨스토이가. 그런 책 맨날 읽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이 좋아야지. 예.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야. 폴 틸리를 내가 굉장히 최고 영문을 봐. 폴 틸리가 유명한 신학자, 그 계열 중에 하나예요. 호주 동물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 신학자. 10명을 태가라고 그 사람이 들어가. 근데 자기가 같은 여자하고 살고 있어. 자기 부인 던져버려. 신학 다닌 사람이 그러더라고. 신학계열 교수가. 그 사람 독사잖아. 그렇게 좋은 이론인데. 예. 그 말이 뭐냐면 행동이 좋아. 삶이 좋아야 되거든. 아무리 좋은 책, 좋은 말 하더라도 자기 행동과 아까 영성신학, 자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그 행동과 신학이 일치된 삶이 영성신학, 영성생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한 이유가 우리 이론을 받쳐준다. 이게 과학과 신학은 만난다. 우리 원리는 과학신학이거든요. 그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 원리 과학신학. 과학적인 차원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그 말해. 내가 그 방대한 공부를 한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앞으로 시대는 과학신학 시대인데 과학과 신학이 만나는데 그 이론 체계가 우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힘이 있어 없어? 힘 있잖아.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6개의 신학 갈래가 있었는데 마지막 신학 갈래는 과학적 신학이다. 굉장한 거죠. 이런 말을 사실은 대학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선이한테만 하니까. 저 누가 먹히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그래 과학적 신학. 그래 우리 아버지 말이 일리는 말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필요 없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들 부모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우리의 참 부모님께서 반짝반짝한 그 시대에 내리신 그 말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검토해도 이 사상과 신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저희들 망구석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천년만리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고 그러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저희들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부족한 말씀, 잘못된 말씀 있다면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는 울분의 아버님이 아직까지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의 꿈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였다면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진 김정환 하늘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 성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